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형통하게 잘 되자,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신령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동으로 잘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면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오, 우리를 친히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된 창조물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요, 피조물은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주인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오,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원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 될수록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하게 드리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진다면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말씀 듣는 걸 패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패하고 세상으로 가지만 너희는 너희 육체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른 의미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에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힘써라. 예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가장 하나님께 힘써 예배를 드리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러, 변화를 받으러.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한 교훈을 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를 가리켜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70년 전만 해도, 지금 70년 동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민족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미개한 나라, 가망이 없는 나라로 볼 정도로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고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미개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나라, 미개한 나라로 봤단 말입니다. 절대 빈곤에 처해 있어서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보릿고기 시대에 피죽 써먹는 시대에 옥수수 강냉이죽 써먹는 시대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다 꿀꿀이 죽을 써서 먹었어. 이 민족이 미군들이 음식 찌꺼기 통해서 건져낸 것이 뭐예요? 소세지야. 그 소세지로 부대찌개가 만들어졌어. 그거 생각하면 부대찌개 먹기 싫어. 그만큼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나라, 이 가난한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의식주만큼은 해결을 받고 싶어서 이게 먹고 마시고 이 먹는 것만큼은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살아보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부강한 선진국 대열에 껴서 잘 살게 되니까 나라적으로 국민적으로 풍족해져서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살아서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큰 탐욕과 욕심이 들어갈 뿐 아니라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 할렐루야. 더 절망감이 더 많이 생기고 아무리 보람된 일을 찾아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고통하면서 아우성치고 지금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떵떵거리게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 땀 흘려 수고하여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막 뒷받침해 주고 싶어서 부모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뒷받침해 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커서 세상에 나가면 고마운 부모의 사랑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 몰라보고 지가 스스로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님들을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버려버립니다. 우리 노인 9시에 무수한 70대 80대 90대 노인들 봐요. 부모 자식이 없어 돌아보질 않아. 유학까지 보냈는데 유학 가서 부모는 돈을 벌어서 그렇게 자식을 유학시키는데 돌아와서 칼 들고 부모를 찔러 죽이는 페르나들이 더 지금 많아지는 세상에 지금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 103세 되신 아버님이 주일날 저 구석지에서 훌쩍훌쩍 울고 계셔. 아버님 왜 우세요? 이 주일날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우시는 겁니까? 울지 마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게 이쁜이 목사 나 소원 하나 있다. 소원이 뭔데 꼭 들어줄 거야? 꼭 들어드리죠. 무엇인데요? 나는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 아들이 어디 있는데 전화번호 주면 내가 빨리 오라고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울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번호가 있으면 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없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애정제 키웠어. 별별 일을 다 하셨대.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의사가 되었어. 근데 편지 한 장에 나 결혼합니다. 부모를 초청하지도 않았어. 편지 한 장으로 나 결혼합니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그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내는 이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내는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103세가 되었는데 나 아들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야 하면서 제 손을 붙들고 울어요. 아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요. 부모가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지 살기로 공부를 가르쳐서 유학을 보냈더니 결혼합니다 편지 한 장으로 끝났대. 그런 페르나를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이렇게 배응망덕한 페르나를 부모는 그래도 죽는 순간에도 자식이라 생각해서 울부짖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혹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부양하기 위해서 건강을 헤쳐가면서 사업을 몸부림치고 해서 무엇인가 이제 이뤄놓았다 생각하여서 뒤돌아보니까 병들었어. 육체도 병들어 마음도 병들어서 지쳤어. 돌아보니까 어느새 나이는 50대 중반 60대 70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몸부림칩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나는 너무 허무해. 내 인생에 나는 속은 거야. 속았어. 쓸데없는 일에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여서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보다 일평생을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겨우 이제 살만하고 성공할 만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살하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헛된 일에 아무런 삶의 보람 없이 이렇게 살았을고, 이렇게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자살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자살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을 여러분들 세상 부귀에 성공의 소망을 두고 목적을 처음부터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육체가 고통을 만나서 위경을 만나면 그때서 낙심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처음 목적을 잘못 설정한 까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쓸데없는 일에, 허망한 일에 인생의 삶을 잘못 목적을 설정한 이후에 되돌아보니까 허망해. 잘못된 것에 속아버렸어. 그것을 노후에 이제 항원에서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항원에라도 깨닫게 되어서 바로 고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었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제일 목적을 어디에 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일평생 후회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분명한 인생의 제일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허무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속았다고 생각하여서 후회하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여 자살로 가지 않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 후회하지 않고 잘 사는 길이다. 내 인생을 다 산 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성취적으로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자, 두 손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다. 우리 인생에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 신령한 영적 존재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신령한 존재로 창조한 것은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창조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성취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여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형통케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항원길에서 반드시
영원히 찾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삶은 허무감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 부귀영화, 권력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영육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은 일시적인 것인데 그 육신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장 복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도 허무에 빠지고 허망한 것에 내 인생이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버리고 후회해야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다가 자살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도 30대 40대도 얼마나 자살을 지금 많이 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는 영육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게 하여 값없이 우리의 육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임종, 죽음을 내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임종도 보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의 임종도 보았고, 잘 산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임종도 보았고,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의 임종도 봐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인생, 다양한 사람의 임종을 통하여 장례를 받습니다. 죽음 직전에 겨우 구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영혼 임종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임종 때 죽음이 두려워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얼굴이 막 초조해가지고 불안해 막 떨어 막 발발발발발 떠는 임종도 봤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 못한대. 내가 왜 죽어야 되니? 난 죽음을 인정 못한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다시 살려주면 더 잘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몸부림치는데도 살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서 평안한 가운데 나는 이제 천국의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해서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편안한 가운데 임종을 만나 얼굴이 꽃처럼 피어.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출세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보면 아무 것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과연 설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끌려갈까?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목적을 두고 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초라해. 새바라게 질려서 발발발 떤단 말입니다. 왜? 심판받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영혼도 육체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자는 죽음이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지옥을 모른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고 산 사람의 처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과 헌신을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 나는 이제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배되었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래. 그뿐 아니라 너희도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돌리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인생 전부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뜻을 성취 이루는 삶. 그래서 마지막 고백도 개선 장군처럼 강력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게 살고 주님이 가장 영혼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여 내 영혼을 흠양하시고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에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복 있는지를 철저히 교훈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려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희 몸을 다 드린 신령한 영적인 예배. 할렐루야. 네 몸을 드리래. 산 제물로. 하나님은 돈보다도 권력, 부호, 무엇보다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로 영적인 신령한 예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로 인생이 실패하거나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영적 예배에, 신령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충전되는 시간,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가치 있는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 주님을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입맞춤하는 시간, 포옹하는 시간. 저는 20대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항상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시고 얼굴을 도닥도닥 만져주시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포옹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볼에도 뽀뽀해 주셨어.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 주님. 그리고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도닥거려주고 만져주고 포옹하는 것은 주님이 제게 오셨을 때 20대부터 늘 그렇게 저를 포옹해주고 토닥거려주고 볼을 만져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옆에 한번 어깨 토닥거려줘 봐. 빨리 옆에 토닥거려줘. 하나님도 토닥거려준단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어깨를 스타드만 줘.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건 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할 때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악수하는 것도 그것도 배워야 돼. 너무 마음이 상해. 막 마음이 상해. 주님도 마음이 상해하셔. 아니 주님하고 악수할 때 그렇게 해? 나는 참 어쩌면 인상을 퍽퍽 쓰고 악수를 해? 아이고야, 나는 진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여기 터져버리려고 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 덜 된 자식들을 하면 나는 그냥 속이 터져버리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문의 인류 가문, 하나님의 가문, 명문 가문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 할렐루야. 영적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주님과 입맞춤하고 포옹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풍성한 생명을 부어서 그 생명 안에서 모든 치료와 회복과 고침이 일어나는 시간, 모든 기도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는 시간, 더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장성한 시간,
더 선함으로 변화되는 시간, 인격도 더 완전하게 고침받는 시간. 할렐루야. 예배, 주일날 예배 와서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우는 걸 하나님 안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배와 은혜를 매박 하나님께 마지막 축도를 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지 어떻게 우거지상하고 얼굴이 울글거리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너는 예배에 실패한 자라 그 소리야. 너는 예배에 실패한 자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제일 중앙에 뭐를 뒀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갔단 말입니다. 중앙에 언약궤 법궤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여러분들 세집밭이 포진하고 전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포진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들의 인생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법궤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언약궤가 가면 백성들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었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중심의 삶, 말씀을 먹는 삶, 기도하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은 이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풋풋하고 건강하게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덴의 복을 통해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영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고 더 큰 사명을 또 맡겨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큰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큰 제자, 큰 종, 큰 지도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네 육체 몸을 신령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힘쓰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로 돌아와야 돼.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거기에서 본교회와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불가피한 시간에는 반드시 그곳에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에 힘쓰는데 주일날 낚시 가고, 주일날 등성하고,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사업 파트너 만나서 계약제안도 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데 하늘의 왕이 그냥 만들어지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너희 육체를 산제물로 드리려. 그것은 영적인 신령한 예배이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큼 인생이 형통하고 안 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잘 됩니다. 다 형통합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봐요. 그분의 일화, 그분의 유명한 일화, 주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그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 대통령인데도 주일학교 교사했단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책임감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도 여러분들 자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아이들하고 주일학교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여의도에도 우리 장 대표님 봐요. 별일 없으면 별일 있다고 연락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유튜브로 설교를 동시에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저렇게 와서 예배를 보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과 믿음의 삶. 예배가 악세사리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요. 예배가 악사리 정도로 문화를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악세사리 정도로 문화를 즐기는 정도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왔다가 조그만 싫어서 시험 들면 휙 나가버려. 교회 죄종이 좀 좋아서 왔다가 조그만 싫어지면 팬이야 팬, 또 튀어나가서 다른 데 돌아다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옮겨왔다면
내가 여기에서 큰 기둥이 되리라 작정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지 않는 이상에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험 들면 예수님도 팬이고 교회도 팬이야, 죄종도 팬이야. 그래서 좋으면 왔다가 조금만 시험, 좋을 때는 막 했다가 조금만, 인생의 삶에 시험이 없는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음의 시험을 하고 마귀도 시험을 해서 종로로 타는 자로 끌고 가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시험이 없이 어떻게 사냐 이 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상징이 사용되고 쓰여져서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팬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간다니까? 팬입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끄떡만 하면 이 교회 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왕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일평생 흔들 갈대처럼 흔들거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 타작마당에 딱 여러분들 보니까 주님이 너는 치라고 전 세상에 알고 그러 판명이 못 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흔들하면 안 되고 기도하여 사람의 성령으로 왔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디 이겨야 되고, 환난이 와도 견디 이겨야 되고, 어떤 고통이 와도 견디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일평생 흔들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또 뿌리를 박아야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7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다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 안에서 행하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의 삶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아서 터가 굳어지래. 여러분들 흔들 거리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목사님들이 비가 오면 오늘은 교회 사람들 하나도 안 오겠네, 비가 와도 안 왔어, 집에서 TV 본. 근데 지금은 날씨만 좋으면 이제 뭐요? 다 구경 가버리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또 이제 주일 안 오겠네. 비가 오면 오히려 더 많이 와. 아이고 비가 오니까 이제 어디 못 도망가서 다 교회 오겠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버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어른 중에 어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가 사랑 번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라.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하라. 예배를 떠나면 겉으로 살았다 하지만 속사람은 죽은 자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허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해도 여러분들이 한 달만 교회 안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 와봐?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고갈되어서 빈곤해지면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고 쉬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고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입에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 없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 언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네가 기도했어? 죽을 만큼 했냐 이 말이야.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될 대로 살 거야. 네 될 대로 살 거야. 근데 네가 될 대로 살아봐라. 근데 겨우 될 대로 살아봐야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될 대로 산다고 나가봐야 사는 모양이 그때나 똑같이 살면서 그것이 편히 쉬는 것이 될 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될 대로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것밖에 사는 것이 없어. 그런데도 한 달만 쉬어봐. 여러분들 입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면 별거 달라질 거 있어?
똑같아. 더 못한 삶을 살면 살았지 지금보다 더 못하지 더 잘 살 수는 없어.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스스럼없이 내팽개칩니다. 하지 마세요. 왜? 예배를 떠나면 한 달만 교회에 떠나서 예배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은혜를 버려버리면 입술에서 그렇게 악한, 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악한 말을 막 품어냅니다. 왜? 예배를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부어주는 그 생명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시들어져 갑니다. 영이 시들어져 가고 생명이 빈곤하게 없어져 버리니까 입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속에서 새 힘을 줘서 그래도 견디 이길 때는 얼굴이 풋풋하잖아.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풋풋하고 생기가 돌고 교회도 훈훈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에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는 얼굴이 풋풋하고 생기가 돌고 해처럼 빛나잖아. 위경을 만났는데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의 종이 얼굴에 새처럼 빛나니까 11년을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모를 만큼 얼굴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집회하면서 교회를 초계파적으로 1000교회가 1400교회가 넘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어떤 교회는 성령의 불도 꺼져버려서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불이 다 꺼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전혀 없어. 싸늘하고 냉랭해. 교회 자체가 냉랭하다 못해 음산에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휙휙 역사든지 장례식장 온 것처럼 찬바람이 휙휙 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 다 어그러져서 막 불만이 많고 막 우그러져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찬바람이 성도들한테도 휙휙 따뜻한 온기, 사랑이 마음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죽어가고 있어. 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 꼭 자기는 교회 와인데 방관하는 교회, 나는 그냥 무관심한 교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0%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여 끌다니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내지고 분리되고 망하는 길을 끌고 갑니다. 누가? 마귀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부부가 싸늘하면 자식들도 냉랭하고 싸늘하는 거예요. 부부가 따뜻한 사랑 온정이 많으면 자식들도 풋풋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는 성공하라 세상으로 쫓아내봐. 그 자식은 자동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식 돼버려서 세상에 성공하니까 그냥 주님 떠나고 다 부모도 다 떠나버려. 어리석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자꾸만 교회 예배에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라, 기도하자요. 자식들이 성공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부모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믿음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더 단단하게 뿌리를 박기도 전에 너는 세상에 가 성공해. 그러니까 세상 성공하니까 아예 세상으로 가버려가지고 부모도 안 보여, 예배도 안 보여, 하나님도. 이 자식은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자동으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자동으로 망하는 자식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부모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예배는 네 육체를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에 힘써라. 이렇게 영적 신령한 예배에 힘쓰면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세 번째로, 예배가 살아나면,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운행하시며 풍성한 생명 은혜를 막 쏟아부어주고 있어. 하늘 문이 활짝 열 사람들 정수를 막 쏟아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 번만 잘 드려도, 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 네 영혼이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버려. 패배감이 사라져버려. 원수 마귀도 떠나버려. 마음도 치료되고 생각도 치료되고 육체의 병까지 치료돼서 승리감에 충만하면 내 세계 죽음의 세계 다 떠나가버리니까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여러분들 오직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가라가다면서 사거리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복종하고 예배에 힘쓴 사람은 14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막 쏟아 부어져 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 쏟아 부어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나를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를 여러분들 각을 띄고 죽여가지고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네 자신, 이 물질도 헌신, 빈 공수로 오지 말라 했지만 이 연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육체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한 번만 성공해도 여러분들의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충전이 되면서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산 예배를 육체의 몸을 다 들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는 산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는 우리 육체의 몸을 산 제사로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영적인 신령한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신령한 예배로서 산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흠양고 받으심으로 모든 풍성한 생명을 부어서 회복과 치료와 여러분들 고침이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흠양고 받으심으로 모든 복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14가지 복, 에덴의 복, 할렐루야. 복을 여러분들 정수에 예배 중에 다 쏟아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배는 교회 밖에서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제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이제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까지 전개돼야 됩니다.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몸을 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깨달음과 큰 은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생하고 살아났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 속에 내일부터 삶 속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삶, 거룩한 삶, 성화된 삶, 변화된 삶, 하늘나라 아들다운 삶, 행함까지 따라가는 삶이 영적인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삶 속에까지도 가는데 예배 볼 때는 천사인데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면은 아주 뭐요? 예배 볼 때는 천사가 세상으로 가면 마귀야 마귀. 참 예배를 볼 때는 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가면은 아주 그냥 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악한 자로 변질돼 버려. 이것은 신령한 영적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남들은 다 부정하고 탈세해도 나는 말씀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령한 예배를 성공한 사람의 삶이야. 남들은 다 거짓말로 사기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여 사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남들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도 나는 죄를 필일까지 대항하고 싸워 이기면서 죄를 지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남들은 다 여러분들 법을 안 지키고
여러분들 적당히 살면서 법을 막 범해도 저와 여러분 법을 준수하여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돼. 공의로운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여러분들 죄를 법 앞에서 반드시 죄인은 그 법대로 여러분들 형벌을 받아야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죄를 짓고 여러분들 국민도 안 지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도 그 법에 접촉 안 된다 그러면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국민이 세울 수가 없어서 국민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 나라는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법을 준수해야지. 이게 참 예배,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삶까지 그대로 정제되어서 이루어져야 진짜 참 믿음이야. 행함 있는 믿음,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영적인 여러분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천사인데 교회 밖에만 가면 사단, 악한 자가 돼버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기꾼으로 변질돼버리고 도적으로 변질돼버려. 교회 안에서는 선한데 바깥에만 나오면 싸움꾼이 돼버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오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질하면 바깥에 나가서는 얼마나 싸움질을 하겠어. 교회 안에서는 자상한 남편인데 가정만 돌아가면 폭군으로 변해버려. 여러분들 그거는 외식자예요. 외식자. 신령한 영적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만 오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주 폭군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폭군 아버지, 폭군 남편이 돼버려. 이 사람은 신령한 영적 예배를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 예배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래서 교회나 바깥에 나가서나 속과 것이 똑같아야 돼. 삶이 정말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맞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들이 맞아, 저는 주님의 종이 맞고 제자가 많고 지도자가 맞아,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림으로 세상 불신자들이 더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육체를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네 신앙과 믿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인생이 자동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만큼은 하나님 만난 날 다른 무슨 일을 이 주일날은 해도 안 돼. 주님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흠양하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내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쏟아부어서 일주일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일날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흠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육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성공한 예배가 돼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신령한 영적 삶을 신령한 예배를 성공했다면 신령한 영적인 삶을 함께 동시에 살아요. 진짜 성화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 받는 삶. 그래서 신부단장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신부단장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신령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통하 여러분들 인생까지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삶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로 늘 승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